16절 공격합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라. 그 후문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문제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왕은 옌살람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굳세고 용감하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다섯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를 물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그들이 숨어있던 그 물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으니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열국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편들어 싸워주십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모리의 다섯 왕들의 연합 군대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군대를 동원했고 밤새도록 진군하여서 그 아모리의 다섯 연합 군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기습으로 쳤어요. 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들어서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다섯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워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울 아모리의 다섯 연합 군대를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이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 싸움 가운데 싸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본 족속을 둘러싸 공격하고 있는 아무리 다섯 연합 군대로 진격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전력 투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들어서 싸워 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그리고 달을 향해서 달아 머물러라.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기도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양도 머물게 만드시고 달도 머물게 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지요. 그랬더니 정말 태양이 멈췄고요. 달도 멈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모리 다섯 연합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편들어서 싸워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대적 되시는 그 어떤 대적과도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셔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편이 되어줘도요, 그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으면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그런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이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일단 물리치긴 했지만은 이 다섯 왕들을 붙잡거나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왕들이 전쟁 싸움에서 패색이 짙어지니까 다들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숨어 들어갔냐면 막게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막게다에 있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살아있으면 아직 완전한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들이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굴 속에 왕들이 숨어 있으니 굴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아라.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두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다른 적들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그리고 후군들을 치고 자기들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말했어요. 오늘 여기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19절.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가 이랬던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다섯 연합군대를 쳐서 물리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다섯 왕들은 지금 살아서 굴 속에 숨어 있고 그리고 적들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나라의 연합군대를 완전히 격퇴하지는 못한 거예요. 완전히 섬멸하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는 사실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절반의 승리인 거죠. 절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승리만이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해라고 간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50% 순종하고 50%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시지 99% 순종하고 1%는 남겨뒀어요. 우리 하나님 이것 정도는 내 생각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No.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도요.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99% 순종해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50%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시작. 끝까지 싸웁시다. 아직 적군들이 남아있잖아요. 왕들도 살아있잖아요. 끝까지 치고 끝까지 물리치고 격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멸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금 승리했다고 해서 때때로는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때가 있고 느슨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야, 이제 응답도 받았으니 기도 좀 쉬자,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몇 가지 받았다고 해서 이제 좀 기도는 그만해도 좀 되지 않겠나? 그만했으니 됐다. 은근히 나 자신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스물스물 그렇게 밀려 들어온 순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제 좀 형편이 좀 나아졌다라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자라는 생각들이 내 안에 들 때에 그것이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더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또 교만하지 말고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침례교 연합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강사님들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지난주에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는 좀 피곤하고 또 힘들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쉬자. 그리고 마지막 날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냥 정리하자. 이러면 안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정 형편이 좀 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일들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안정되어졌고 또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받았을 뿐인 거예요. 아직도 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네. 더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요, 끝까지 주께 무릎 꿇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곰탕은 끓일수록 진국이 나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또 중단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의 진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할 때 맛이 다르고요,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 신앙생활의 맛도 다르고, 한 5년쯤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맛이 다 달라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의 깊은 진국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곰탕의 진국은요, 그냥 끓여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수진 성도가 찬양하다 하는 간증을 하면서 새벽 3시까지 고기를 삶고 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국은요, 갈비탕이든 곰탕이든 설렁탕이든 간에 진국은 1, 20분 만에 끓여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뼈다귀를 가마솥에 넣고서 오랜 시간 동안 푹 끓여야 거기에서 진국이 제대로 우러나오는 거죠.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내가 맛봤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면은 어디다 끓입니까? 라면 끓여서 잡수시잖아요. 라면을 끓일 때 보통 어디다 끓입니까? 라면을 가마솥에다 끓이는 사람 있습니까? 라면은요, 양은 냄비에다 끓입니다. 그런데 곰탕은 어디다 끓입니까? 그렇죠. 곰탕은 정말 가마솥에다 끓입니다. 그러니까 라면과 곰탕은요, 맛도 다르고요, 맛의 깊이도 다르고요, 영양 성분도 다르고요, 질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라면도요, 맛은 있지만 그 맛은 얕은 맛이잖아요. 조미료 맛이잖아요. 조미료 맛. 진짜 진국은 아닌 거예요. 근데 곰탕은 끓이면 끓일수록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맨날 며칠이고 이렇게 끓이다 보면요, 거기에서 진짜 깊은 맛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영적으로 느슨해지고요, 긴장감을 늦추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과 이만하면 됐지 뭐 더 무엇을 어떻게 하리, 이게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서요, 우리의 심령을 자꾸 데울 필요가 있어요. 오래도록 자꾸 끓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게을러집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게을러지고 타협하다 보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한두 번 나와서 진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진국과 같은 은혜의 맛을 누리게 만드시고 맛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기도 전에 한두 번 나가보니까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라고 하고서 발걸음을 딱 멈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신앙의 진국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옆자리에 앉은 그 최재형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재형 성도님은 재작년에 그 성탄절 VIP 초청잔치 때에 교회에 처음 나왔어, 우리 교회.
그때로부터 계속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갔는데,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친께서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이제 돌아가신 모친을 천국에서 만날 그런 소망도 있으세요. 오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네 분들에게 좀 연세가 좀 우리 세대형 선생님보다 좀 높으신 분들, 형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말씀하신 것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큰 소리는 못 합니다. 요즘 교회 나간다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 비난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교회 나간다고 욕 들어요. 근데 형이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최영 선생님이 교회 나오실 때는요, 한 3, 4일 동안은 술을 안 마신대요.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은요, 정신없이 이렇게 들이키시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3, 4일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야. 근데 동네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야, 저 최재희가 사람이 변했네. 네? 술도 안 마시고. 여러분, 점점점 진국 예수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의 맛을 알아갈 수 있는 진국 예수쟁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대장이 더 여러분도 정말 진국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섯 아모리 연합 왕들 군대들과 싸우는 장면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가만히 한번 이 되새겨서 보세요. 지금 기본 족속들이 아모리 다섯 연합 군들이 자기들 공격한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한 3, 40km 되어지는 그 길들을요, 평지도 아니에요. 산비탈 길들을요, 지습 공격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가서 그 아모리의 다섯 연합 군대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싸워서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느라고 밤을 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요, 이 아모리의 다섯 연합군대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싸웠어요. 근데 연합군대니까 숫자가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쳐도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저녁이 됐고요, 밤이 됐어요. 해가 어둑어둑해지는데, 날이 어두워지다 보면은 완전하게 저 적군들을요, 섬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야 머물러라,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제 적군들 다 칠 때까지 태양이 멈췄어요. 그리고 달도 멈췄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지금 해가 떴고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저녁시간 지나고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하지가 않아. 대낮같이 밝아요. 달도 머물러 있어요. 환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그 24시간이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틀 밤을요 꼬박 세운 것이니까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섯 왕들이 막대가 굴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입구를 다 막아놓고 거기에 경비병을 두고서 지키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적군들 추격해서 쫓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쯤 되면은
모두들 다 지쳐 있을 거예요. 아마 진이 다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고스톱을 치면서도 이틀 밤 꼬박 고스톱 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스톱을 쳐보신 여러분, 이틀 밤, 사흘 밤 꼬박 밤새우면서 고스톱 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부터 적을 공격해서 치기 시작하면서 밤을 꼬박 세웠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적군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평지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 비탈길에서 싸우고 있고요. 적을 추격하고 쫓아가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기도 지치고, 그리고 군대들도 다 지치고 피곤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밤을 새웠다는 사실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런 군사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조금 쉬었다가 싸우자, 이제 좀 휴식을 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체하지 말고 적을 추격해서 그 후군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열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해 보시죠. 8절.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거야.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 적들을 섬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쉴 수가 없다. 지체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적들도 많이 물리쳤어요. 다섯 왕들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그런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 열심. 육신의 피곤함과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좀 쉬자, 그러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제거하고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순종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자세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이 같은 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섯 왕들이 지금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섯 왕들을 끌어내게 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특별히 그 중에 지휘관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죠. 그들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나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25절.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지금 다섯 왕들을 굴 속에서 끌어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왕들을 발로 그 목을 밟아버리세요. 이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적군의 왕을요 발로 밟아버려요. 그래서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풍습을 따라서 지휘관들에게 그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5절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굳세고 용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휘관들은 이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해야 될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 아무리 5 연합 군대를 물리쳤지만 아직도 싸워야 될 싸움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싸워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을 또 어떻게 싸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지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왕의 연합 이 왕들을 5 왕들을 그 발로 밟고 그래서 승리의 표시로 완전히 그들을 그 정복했다는 표시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완벽한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같은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같이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휘관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 모든 싸움에서 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서요 자신감 있게 용기를 내어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5 왕들에 대한 승리가 앞으로 계속 있게 되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의 모델로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모든 가나안과의 모든 싸움에서 너희들을 하여금 내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 겁낼 것이 뭐가 있느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자.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믿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과 원수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이 갖출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님까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위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원수들과 다 이같이 싸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 근심, 걱정 그렇게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더니 요즘은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이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야, 내가 백신 접종 받다가 혹시 혈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백신 맞고서요 조금 아픔이 있으셨지만 고통이 좀 있으셨지만 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규일 권사님도 지난주에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백신 접종 잘 받아서 다른 후유증 없도록 안 먹던 거기다 사서 열심히 먹고 잘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좀 묵신묵신거리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코로나의 싸움, 백신과의 싸움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까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백신 접종 다 하세요. 이제 몇몇 우리 권사님들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어요. 이 코로나의 싸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싸워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그 약속들을 믿지 않고요 신뢰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지 않아요?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다 이같이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몫이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됩니까? 모든 일들에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주님께 다 넘겨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근심과 염려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과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를 그것도 완벽하게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모든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가 싸우되 끝까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안겨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그리고 저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손 만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